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회중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송축을 기쁘게 흡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동일한 한 가지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나이나 직업이나 사는 곳이나 다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왜 이곳에 모였느냐?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어, 하나님이 신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적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신과 관련되어서 내가 신을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나 기도냐 찬양이나 이 모든 것은 나라는 존재가 신과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던 안 드리던 일주일에 주일 하루만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는 각자의 경건함으로 매일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예배의 횟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내 삶에 얼마나 적용이 되고 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얼만큼 나랑 깊은 관계가 있는지 그것이 우리 안에서 늘 유념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지만 저의 역할은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을 향하여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것을 향해 가는 과정을 함께 배워가고 나눠가고 그 걸음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걸음을 걷는다라는 말을 참 여러분들하고 많이 나눠요. 한 걸음 한 걸음. 근데 그 걸음이라는 거는 방향이 있어야 하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군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실 우리의 걸음은 방향이 같아야 하고 목적이 같아야 돼요. 느리게 갈 수도 있어요. 절름거리며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향은 동일해야 됩니다. 목적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기념하며 목적과 방향을 늘 바로잡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그 방향이 다른 쪽으로 치우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방향을 다시 바로잡고 그 다음에 목적을 바르게 또 다시 세우고 그리고 신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몸과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시온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올 한 해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을 가면 36절에서 46절까지의 내용은 뭐에 대한 거냐면, 우리가 처음에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지금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뜻을 아버지신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못 박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나눴던 것이, 십자가는 뭐다? 내가 예수님의 집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 내 안에 거룩한 씨가 심겨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 예수님을 잃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인이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6장 31절에서 35절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26장 31절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를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가 오늘 밤 나 때문에 실족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베드로가 대답하되 모두 주님 때문에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다른 성경에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절대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 부분을 베드로가 이제 성경을 썼죠. 베드로 전후서를 쓰잖아요. 베드로 전후서에서 자기가 경험한 이 사건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
볼까요? 베드로 전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 과정을 베드로 전서에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데 이 마귀가 삼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단은 이 베드로를 그렇게 삼켜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꼭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예가 성경에 또 나오죠. 우리 한번 욥기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을 볼게요. 욥기서 1장 1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알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사람에게 접근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근데 그 접근하는 모습을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자 같은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킬 자를 어떤 사람을 찾냐면 여호와가 신이신 것을,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목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주를 향하여 욕하기를 원한다. 지금 욥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은 하나님께서 재산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그 소유물을 한번 없애 봐봐. 욥은 절대 나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사탄은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재물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다 칩니다.
소, 나귀, 양과 종들과 어디까지 치냐면 자녀들까지 다 쳐요. 그리고 났는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장을 보면 이제 똑같은 상황이 또 나와요. 사탄이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 왔니? 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또 칭찬합니다. 자랑을 해요. 내가 욥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욥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 하지만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기 때문에 그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습니다. 그리고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 욥이 이렇게 합니다. 욥기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자기의 과거에 너무나 치명적인 과오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이 사탄이 나에게 그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왜 이것이 사탄과 연결이 되느냐?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하여 누가복음 22장에서 31절로 34절까지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적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몬아, 시몬은 이제 베드로의 이름이죠.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이 밀을 까부른다는 건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베드로를 가라지처럼 이 채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알곡이 아닌 가라지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를 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 부분을 다시 어 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너는 마음을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다시 따라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 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3 장에서도 요한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13 장에 적고 있습니다. 13장 36 절로 38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거나 또는 부인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라는 것을 13장에 한 번 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네가 지금은 내가 하는 이 행동을 알 수 없으나 후에는 알리라. 이 후가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퀘스천 마크를 준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내 발을 씻으시면 어떡해요? 예수님이 저의 스승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제 발을 씻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지 못할 거지만 후에는 알게 될 거야. 또 베드로가 주님이 어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갈 것이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니야. 너가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2번이나 후라는 것을 전제를 예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의 후라는 거야? 베드로 입장에서 지금 이 13장 이 한 장 안에 예수님은 경계를 두신 거예요. 전과 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것조차 아직 베드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후에는 알게 될 거다. 저는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아니, 지금은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할 수 있어. 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거야. 어쩌면 우리가 지금 베드로 같은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몰라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아직 아픈 상태로 그냥 두시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물질적인 고난이 있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관계 안에서 고통이 있죠? 하나님 왜 저는 여전히 이렇게 연약한 상태이죠? 우리는 아직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후에는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분기점이 있다. 그 분기점 전과 후로 너의 인생이 나뉠 것이다. 그 분기점을 경험한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씁니다. 도대체 이 후는 무엇을 경계로 후가 되냐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 후라는 경계를 넘어서야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알려주신 상황에서 이 베드로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 베드로가 그 새 계명을 받은 상태에서 주님이 가시는 곳을 어디든 따라갈 것이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 새 계명을 받은 상태에서 어쩌면 이 새 계명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짜 모습을 알았던 거예요. 너는 나 따라오지 못해. 나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없어. 너는 나 때문에 실족할 것이고 부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과연 뭘까요?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자,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 저도 목숨을 버릴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게 무엇인지를 이미 요한복음 10장에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듣고 베드로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지금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양을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다니는데 늘 짐승의 위협을 당해요. 그러니까 짐승의 위협이 이 짐승이 꼭 양과 사람을 구분해서 사람 공격 안 하고 양만 공격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목자가 양을 꼴을 먹이기 위해서 들로 나갈 때는 자기 생명도 위협을 받는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진짜로 사자가 나타났다. 근데 그 사자가 양을 물려고 쫓아와요. 그럼 이 목자는 뭘 각오하고 있냐면 내가 이 사자의 입을 찢든 몽둥이로 사자를 치든 내 양을 구해낼 거야라는 각오를 가지고 들판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가 목자의 손에 입이 찢기지 않고 몽둥이로 제압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자가 목자를 공격하겠죠. 근데 목자는 그걸 각오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들이 사자에게 삼켜질 것 같을 때 나는 내가 뛰어들어서 그 사자의 입을 찢고 사자의 머리를 내리쳐서라도 너희를 구해낼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실패돼서 사자가 나를 삼킨다면 나는 너를 위해서 사자에게 삼킬 거야. 이렇게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안다. 이 부분에서 이제 16절을 보면 좀 다른 내용이 잠깐 들어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거는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이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들도 내 양이다. 이방인들도 내가 인도할 것이고 내 우리 안에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도 한 무리가 되어 내가 한 목자가 될 거다. 동일한 목자가 될 거다. 사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이거나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넣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이방인들을 내가 인도해야 된다. 그리고 한 무리가 돼서 한 목자에게 내가 그들을 다 지켜낼 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7절이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뭘 얻기 위함일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되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새로운 목숨을 얻는 것인데 그것이 뭐다? 새 생명이다. 근데 그 새 생명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나옵니다. 27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목숨을 내버리는 것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인데, 다시 얻으니까 그 다시 얻은 게 새 생명이죠. 그죠? 근데 그 새 생명은 예수님의 육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새 생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자, 그런데 어,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줄 것인데, 지금 베드로에게 문제는 뭐냐면 분기점을 준 거예요. 전후로. 이 분기점을 지나야만 너가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넌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 나 때문에 실족할 것이다. 너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어떤 분기점을 지나면 그 후에는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따르고 나서 뭘 받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세 번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거야. 그럼 그 시점에서는 영생이 사실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즉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를 따르면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주를 따르는 자가 아니면 영생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100권을 지고 교회를 와도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후에 네가 이것을 알게 될 것이고 후에 네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신 그 모습까지 목격했던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봤던 베드로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봤던 베드로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봤던 베드로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7천 명을 먹였던 그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또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나는 간증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넘쳐나는 간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협박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스라엘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야 할 것이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조건이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은 메시아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베드로만한 경험을,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간증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베드로보다 더한 간증을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심각해져야 돼요. 우리는 정말 심각해져야 돼요. 50년, 60년 교회를 다녔어도 내 인생에 간증이 수천 가지 차고 넘쳐도 우리가 어느 날 베드로처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오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오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때로는 물질을 치고, 때로는 관계를 치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칩니다.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부인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한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마 내가 하나님을, 설마 내가 예수님을, 설마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점잖게 예수님은 표현했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누구의 목적대로? 사탄의 목적대로. 사탄의 목적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고 넘치는 간증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넘는 베드로가, 물 위를 직접 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원대로? 사탄의 원대로. 요즘은 사탄이 전략을 바꿨어요. 빼앗는 게 아니라 지금은 차고 넘치게 주죠. 차고 넘치게 주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서 누리면서 서서히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고 예수님 안 믿어도 살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 또 떠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1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스스로.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신이시니까 거절할 수도 있고 그것을 감당하실 수도 있고 또 새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죠. 신이시니까. 근데 이 내용을,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셔서 새 생명을 얻으셔서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이 스토리를 누가 만들었다? 아버지가 만드셨다. 그래서 내가 이걸 그냥 하는 거다. 사탄이 내 목숨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아니다.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주는 거다. 이 스토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순종하는 거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스스로 따라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혹시 여기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오셨다면 주일날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 시간에 교회를 가는가? 내가 아내 때문에 간다? 그러면 신발 벗고 도로 집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남편 때문에 간다? 신발 벗고 도로 집으로 들어가세요.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면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가는 것은 스스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스스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억지로 교회 오라고 하지 마세요.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빛이 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향기가 나면 자녀는 저절로 교회를 갑니다. 엄마를 보니까, 아빠를 보니까, 내 자녀를 보니까, 내 남편을 보니까, 내 아내를 보니까 신이 진짜 있구나. 나도 그 신을 향해서 가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는 것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주 큰 고비 하나를 넘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영생을 받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하나를 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의 친구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다? 목숨을 버리는 친구다. 너를 위해서. 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그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에게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이제 알게 되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이 요한복음 21장에 볼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될 때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오면 뭐가 될 거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한 베드로가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어. 나는 예전처럼 물고기나 낚아야지. 우리 모습이죠. 우리가 좌절을 했을 때, 넘어졌을 때, 실족했을 때, 나는 안 돼. 난 정말 내 믿음은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서 그럴 때 참 많이 있잖아요. 원점으로 또 돌아간 내 모습.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거십니다. 어쩌면 이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얼마나 반복적으로 실수를 해요. 반복적으로 연약해지고 반복적으로 좌절하고 실수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 앞에 탁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실 때 너가 지금은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이해를 못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주 손사래를 쳤어요.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고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너 아직 그렇게 못해. 나를 경험한 것으로 나를 따라올 수는 없어. 내가 메시아인 거를 아는 것으로 나를 따라올 수는 없어.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공부를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또 뭐 굉장히 많죠. 어떤 공부들도 많고 훈련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그걸로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는 그 침묵이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그 질문을 받고 얼마나 깊은 침묵 속에 있었겠어요. 그리고 침묵 속에서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마음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주님의 친구인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수많은 경험에 의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걸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마음 안에서 깊이 그 베드로의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 그리고 그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는 걸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또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더 깊이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의 고백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그래, 이제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는 것이 뭐랑 동일한 언어가 됐냐면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는 것과 나를 따르는 것을 동일선상에 뒀다는 거예요. 그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 뭐랑 동일한 선상에 올라가야 되냐면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1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다시 읽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 베드로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후에야 나를 따를 것이다. 네가 이후에야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것이다. 근데 이후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한 베드로가 그때서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러한 베드로가 실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다. 너도
내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라. 그것은 베드로가 자기 마음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 존재와 그 존재가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까지 가고 나서 그 마음 안에서 나온 베드로가 한 고백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계신 그 거룩한 시로 들어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들어가서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까지 깨닫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스스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해줘요? 아무도 못 해줘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울려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셔야 돼요. 그분이 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는지,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 생명을 버리셨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 안에서 나와서 그것이 베드로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나는 이제 사람 낳는 어부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네 안에 있는 나에게 집중해봐. 내가 누구니? 베드로는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동안 베드로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주마등처럼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나온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고백은 그렇게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 안에 심어진 거룩한 씨로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기도가 말로 하고 생각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기에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말고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님께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분의 어떠함을 보자는 거예요. 그분을, 그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마음을 나에게 일치시켜라.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마음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일치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찾아와서 때로는 물질을 치고 건강을 치고 관계를 치고 상황을 쳐서 우리로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떠나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농가 밭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만 있으면? 사랑하는 주님만 있으면. 따라가는 것은 사랑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까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말로 또는 생각으로, 공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마음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퍼올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퍼올리셔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영생을 얻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휴거의 사건이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영생을 얻는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그러셔야 돼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셔야 됩니다. 저의 사역은 오직 그것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 예언 기도를 하거나 질병을 고치는 안수를 하거나 저는 그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얼마나 진지하게 예수님을 생각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푸른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손실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뜨겁다 물과 숲과 산과 물자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람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할렐루야 부르며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러 가시니 그 나라 가길 하시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에서 프로그램대로 뭐 구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봉사도 할 수 있고, 성경을 많이 읽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면서 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 그 모습으로는 영생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자기 암시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것이 따라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귀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척 했지만 이젠 그걸 멈춰야 돼요. 여러분 전부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깨닫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찬양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후에 1시간씩, 또 금요일날 그렇게 여러 시간을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비로소 시작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